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이지만 오늘은 사무엘상 8장 전체를 중심으로 또 구약 성경까지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무튼 사무엘상 8장 22절을 중심으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 우리가 생각하는 왕. 여러분, 이 왕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권이라는 것은 그동안 세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주로 아들에게 통치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 대부분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까 제가 오늘날에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스라든가 그런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통치 제도를 보면은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그 권한을 헌법으로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입헌 군주제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헌 군주제 나라에서 이 왕은 사실 어떤 통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왕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왕은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천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문화에서 여러분들 왕을 뜻하는 단어가 뭡니까? 왕을 뜻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킹입니다. 킹인데 이 킹이라는 단어는 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킨이라는 말이 뭐냐면 혈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혈통을 중시하는 의미가 킹, 왕인데, 이렇게 왕이라는 것은 사실 고대 시대 때부터 비롯해가지고 유래가 깊은 정치 제도가 바로 왕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나라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왕이 없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근데 왕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는 왕이 여러 명이라면은 그 나라는 결국 힘이 없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다면은 그 나라는 곧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아시리아라든가 바빌로니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헬라 제국이라든가 로마 제국, 우리가 이런 제국들을 흔히 성경의 5대 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5대 제국들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왕권이 흔들리고 나라 안에 반란이 자주 일어남으로써 잦은 왕권 교체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왕권이 흔들렸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갈라진 두 나라도 마지막 시기쯤 되면은 왕권이 흔들리고 외부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왕을 한 명을 왕으로 제대로 세운다면은 왕을 중심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등장하는 5대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이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영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 가나안이 있었고요,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영토, 중민,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3대 요소를 이들은 다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들은 노예에서 이제는 유목민에서 다시 농민으로 직업이 바뀌어야 됐고, 새로운 땅의 기후, 토질,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적으로 이주하는 방법은
바로 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왕에게 권력을 주고 왕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시기를 보면은 이미 왕 제도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봤을 때는 이미 다 왕정 제도를 한참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늦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나라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왕권이 존재했고 그 왕권을 바탕으로 각 나라가 국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통한 백성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훨씬 전에 왕 제도에 대한 조건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는 왕 제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워야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왕의 혈통들은 다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다 다윗의 혈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나라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왕을 세울 때 다윗의 혈통을 잘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제법 안정이 되었는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왕통이 몇 번이나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윗의 혈통에서 제대로 왕권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마, 고대 시대의 병마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곧 군사력입니다. 특히나 왕이 되면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이 가장 찾게 되는 게 먼저가 뭐냐면은 이집트의 군마였는데 이집트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강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철거병을 이제 거느리고 있었고 그 철거병의 핵심이 바로 전차 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또한 그 강력한 전차를 이끄는 그 이집트 군마를 갖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행동을 말 때문에 다시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권위가 있거나 신하들도 왕에게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 옆으로 다가가려고 했는데 왕 옆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왕과 결혼을 시키게 되면은 왕이 자신의 사위가 됨으로써 왕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권력까지도 손에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부귀의 상징은 은과 금이었는데 금과 은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러움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왕은 금과 은을 많이 쌓을 수 있는데 금과 은을 많이 쌓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사실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겁니다. 이 세금을 많이 건다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고요를 짜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그리고 돈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다른 곳에 관심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의탁할 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백성을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포함해서 사무엘상 8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사사로 임명된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패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 늙자 자신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사사직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른들은 청년 결백했던 그 아버지와는 달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등 그렇게 부패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미 엘리의 아들들의 부패와 그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 정치를 했던 정치 체계는 지파동맹 체제였는데, 이 지파동맹 체제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외교에서 주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했고, 사무엘 아들들의 부패를 계기로 이제 이거를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든든한 안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동맹 체제로는 주변 국가의 침략이 왔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국가의 위기의 순간마다 그 전에는 사사들이 일어나 나라를 구하긴 했지만, 백성들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라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되고, 그만큼 든든한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정제도가 그들에게 무거운 굴레를 지워줄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하게 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왕정의 요구가 지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행될 것을 신명기 17장 14절과 그 19절 말씀에서 예고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고하시면서 왕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조건 하에서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조건은 표면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요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배경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와 관련해서 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에게는 비록 인간 왕은 없었지만 분명히 왕이 존재했습니다. 즉 창조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 만물과 인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이나 국가의 쇠약이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지 못한다는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단지 정치 체계 개혁만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 강력한 국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민족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인본주의에 이들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무엘 두 아들의 부정사건은 이를 추구하려는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왕정 요구에 결국 허락을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세 차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은 그 왕이 될 자를 직접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등 이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동기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국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악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정 도입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를 기점으로 하여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왕정 제도와 관련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경고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세울 경우 오히려 모든 백성이 그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그러한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사무엘이 왕정에 대한 폐단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셨고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요구를 수용하셨고 근데 인간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에 이스라엘이 요구하여 세운 사울의 통치를 보면은 사실 그 사울의 통치는 여러분들 결국 말로는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실에서 여러분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한 폐단을 잘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으로 수요일날 저녁 기도회 때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좀 설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아무리 왕이 세워졌고 왕이 통치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중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왕이고 아무리 그 왕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와 같은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사라진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은 바로 악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 속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나의 왕은 누구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 여러분 경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폴 트립의 경외라는 책을 보면은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부제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을 때 하는 그 행동이 경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에서 그 경외심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경외심을 다른 대상에게로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경외의 회복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성경시대에 여러분 끔찍한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극성을 부렸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없었습니까? 이 시대 왕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엄연히 왕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경외가 사라지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이들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경외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행동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타락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살아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진짜로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우아하기 짝이 없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엉망진창이라면은 그것은 경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부터도 정말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감히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정말로 회복하고 있는지, 나부터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부터가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도 사실 많은 질문 들었을 때 정말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그런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더 나아가서 나의 골방에서 진정한 경외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이 세상에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스스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라는 것을 대답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설교를 사울부터 이제 쭉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지난 역사라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경에 나온 이 역사들 하나하나를 토대로 오늘날의 삶 속에 나의 시금석으로 삼아서 나의 신앙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